최악의 상황에서 또 최상의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37도를 오르내리는 참 폭염입니다. 또 코로나 또 4단계로 인해서 전면으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이름을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은 베델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 돌보심, 은혜, 축복, 교훈 모든 것들을 이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은 그 받은 것을 부모님께 잘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오남매 부부가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양평에 아주 제일 좋은 데서 비싼, 최고로 비싼 그 음식을 함께 이제 눈치 보면서 주인 눈치 보면서 좀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뭐 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제가 돈을 낼라 그랬더니 제 동생이 내는 그런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도 있었어요. 90이 다 된 어머니 만나가지고 자꾸 뭐 달라고. 그 90이 다 돼서 아무것도 없는 그 어머님을 향하여 자꾸 뭐 달라고 그러고 뭐 기대하고 그러면은 그건 뭐 자식이 아니고 그건 뭐 망나니죠, 망나니. 그건 뭐 자식이 아니고 정말 왼수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거, 이제 부모가 연세가 드시고 또 나이가 들고 불편할 때는 이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또 기쁘게 해 드려야 될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처음 하나님 믿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놀라운 축복, 자꾸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그 다음에는 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성도가 이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물질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뭐 땅을 사가지고 땅이 많이 올랐다. 아파트가 뭐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뭐 주식으로 뭐 돈을 벌었다.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또 영국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주급으로 받아요.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급을 받는데 일주일에 얼마씩 받느냐면은 3억 1천만 원씩 받아요. 3억 1천만 원씩. 1년이 아니고 매 주마다 축구를 하든 안 하든 일주일마다 3억 1천만 원씩 그렇게 이제 주급을 받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누구는 참 복 받았다. 근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참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일상 사는 것도 참 힘들고 입에 풀칠하기도 참 어려우니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한 가지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축복 가운데 한 부분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게 되면은 8가지 복이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또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은 신앙적인 것, 또 성경적인 것, 근본적인 것,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복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은혜로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동의적 평행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의적 평행법, 비슷한 내용을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구전으로 입으로 내려오기를 613조가 있는데 613조, 십계명 다음에는 이제 613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적극적인 계명은 248조이고 소극적인 계명은 365조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라 하는 얘기는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이건 이제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은 이렇게 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건 이제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건 이제 소극적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인 기준입니다. 도덕적인 것. 그래서 이 도덕적인 기준이 미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할 때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만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 이게 이제 오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오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계속되고 점진적인 겁니다. 악이 계속되다 보면은 죄가 되고 죄가 계속되다 보면은 아주 오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서 있습니다. 서 있어.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그 다음에는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아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주저앉은. 이게 이제 점진적인 거. 악한 사람, 죄된 사람, 오만한 사람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악인이 되고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죄인이 되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주 오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분 참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종적이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아주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되고 죄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아주 죄인이 되고 오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있다. 그런데 이게 1년 반 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 이제 코로나 분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분노가 가득 차서 교회에 온 거예요, 지금. 교인들도 무서워요. 어디에 있든지 지금 다 무섭습니다. 코로나 레드로 인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정말 거리를 두고 조심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80%, 90% 잃어버린 것, 손해본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 사람 안 보는 그런 것도 좋은 점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미운 사람 잘 안 만나니까 안 보기도 하고, 또 본다 할지라도 그냥 마스크로 가려져가지고 반쪽만 보니까 이제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눈 화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화장품보다는 눈에 관한 화장품이 이제 많이 팔린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다음에는 평소에 가기 싫은 시댁에 안 가도 되고, 시댁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안 간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면제부가 많이 있어요. 면제부. 코로나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나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직장과 사업이 어려워도 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워. 그러고 말 막 하고 분노하고 막 사람이 폭력적이 돼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코로나 때문에 나 성질도 버렸고 내가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야. 기도 안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화가 되고 면제부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난 날의 삶을 또 반성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이거 코로나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얼마든지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일하는 것, 이것이 적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는 다 내가 했다. 내가 가정을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다 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셨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앉고 서야 하는 그 장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전에서 있는 것,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난 하나님 성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것저것 많은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전에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고 내가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거룩하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바로 거룩해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한 만남, 거룩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거룩한 선한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통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이든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거, 죄된 거, 오만한 거 멀리하고 소극적으로 악한 거, 죄된 거, 오만한 것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죄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번 열매 맺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철을 따라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철을 따라서 철철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막힌 것이 아니고 불통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재정이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건강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을 묵상해서 평생 힘들게 어렵게 두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탄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우리가 뭘 주야로 생각하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부모님을 묵상하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면 마음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면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꿈에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일, 그런 일만 자꾸 묵상하게 되면 평생 상처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묵상하지 말고 실패했던 과거의 아픈 일, 그런 일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부모님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밤낮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철을 따라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고,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내가 했을 때는 막히고 깨지고 불통했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형통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또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도 잘 되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별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더 잘 되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바람에서 다 날려가는 흔적도 없는 겨와 같은, 알곡은 바람 속에서도 날아가지 않지만은 겨는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 2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은 고난도 고통도 재앙도 없습니까? 의인들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됩니까? 그가 그런 고민을 할 때 73편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 풀이 잘 자라나는 것 같지만은 한 번 베게 되면은 다 죽는 것 같고, 그에게 많은 것이 쌓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바람이 한 번 불게 되면은 재처럼 그리고 쭉정이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겨와 같아서 다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은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은 사람. 성경책이 오래됐지만은 읽지 않으면 낡은 성경책이 될 수가 없어요. 때 묻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낡고 떨어지는 그런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똑같은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가정처럼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되게 되면은 시편 125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지금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때에 유튜브가 있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더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다.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네가 왕후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라는
이 때를 위함이다.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 민족을 다 살리는,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삿날이 바로 다 사는 이 부림절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또 IT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옛날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는, 흩어져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예배 드릴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2,000명 이상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2,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교인들이 유튜브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살아있다. 각 흩어져 있고 누가 뭐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뭐 알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체크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2,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살아있다. 말씀을 듣는구나.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은, 영상 같은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또 들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 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1부, 2부, 3부가 각각 다 달라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단단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5절, 6절을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들의 모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모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동창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임은 더 많이 있어요. 야, 그런 모임도 있네. 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네. 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야, 배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도 있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런 모임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런 데 어울리고 싶은데, 저런 모임에 나도 한번 나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소외감을 갖는 이제 그런 경우죠. 하여튼 이 세상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교계 안에도, 이 교계 안에 목사, 장로, 뭐 노회나 총회나 이런 데 봐도 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모임도 있고 또 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총회장들이 모이네. 그건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요. 총회장 했던 사람만 가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 목사나 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계에 보게 되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목사들만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모임에 한번 좀 나도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아이고 나는 뭐 같은 목사인데 저런 모임에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은퇴하고 그리고 내 목회는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 사회 안에 수많은 모임, 교계 안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안 가도 그 모임은 있어요. 내가 안 간다고 그 모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 할렐루야. 의인들의 모임. 이 모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백 군데 모임에 간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모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떤 한 사람도 의인들의 모임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많이 배운 사람인데, 옛날에 뭐 내가 뭐 권력이 있던 사람인데, 내가 뭐 인기가 있던 사람인데, 내가 뭐 돈이 있던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그 모임에 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둘째 사망. 그러나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유황과 불못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생합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임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의인들의 모임에 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만, 악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 죄된 사람, 오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재력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한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간 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임 언제나 올까?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 언제나 실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리고 젊었을 때에 나는 언제 늙나? 그러나 살다 보니까 늙었어요. 이제는 어딜 가도 할아버지라 그러고 자리 양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또 노종이라 그러고, 노종, 늙은 종, 노종이라 그러고, 어느 사이에 이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때가 왔구나. 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가족을 향하여 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대부분의 거의 100%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미안하오, 그 말을 한대요. 거의 다 100%가 미안하오, 내가 잘못해서 미안하오, 내가 이렇게 남겨놓고 가서 미안하오, 내가 그렇게 삶의 인생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오. 거의 100%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말은 미안하오. 언젠가는 미안하오. 가족들을 향하여 미안하오. 언젠가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미안하오. 내가 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어야 될 텐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죽어서 내가 가정과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될 텐데 내가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오. 이 말을 할 때가 곧 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늙은 때가 오고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을 할 때가 오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 의인들의 모임, 이 모임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겁니다.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임이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다른 거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세상 여기저기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모임에는 꼭 들어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자기 주도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자기 주도 능력, 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지난날에는 교회가 기도하라고 그러고 목회자들이 기도하라고 그러고 주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지만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챙겨줄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기도 생활, 자기 주도적인 믿음,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기분 좋게 살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기분 나쁘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기분 좋게 살아야 돼. 나 스스로 웃으면서 살아야 돼. 나 스스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질 못해요. 이 세상이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질 못해요. 우리 스스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살만히 쪘던 사람이 몸 좀 빼더니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하고 살을 빼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좋구나. 돈이 좀 생기니까 야, 이렇게 편리하구나. 이렇게 좋구나.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이야,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야,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시대 때문에 나는 망했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지옥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어려웠지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코로나 속에서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고,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나는 의인들의 모임에 든 사람이야. 세상 모임 여기저기 나는 가고 싶지도 않고 내가 다 갈 수도 없지만은 나는 마지막 최종적인 모임, 의인들의 모임, 천국 모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야.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본동 가족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